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자 중에 특히 두 종류의 사람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러면서 하나는 철학을 아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철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철학을 아는 사람이 있고 철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철학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철학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철학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때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책으로 펴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철학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철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철학을 하는 사람은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알고 있는 철학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사고하고 철학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오늘날 철학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철학을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철학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학에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철학을 배우는 사람도 많고 철학을 아는 사람도 넘쳐나는데 정작 철학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구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비슷한 관점에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신앙을 아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신앙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배워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잘 아는 거지요. 어떤 경우는 영성 훈련을 통해서 나름대로 영적인 체험도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앙을 아는 사람들. 아무래도 신앙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겪은 문제들을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깊이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면서 답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말씀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토마스 크룸도 마찬가지로 현대신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지적이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신앙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 신앙을 하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신앙을 알고만 있고 신앙을 하는 사람이 못 된다면 신앙과 삶이 분리될 것이고 믿음과 행함도 분리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우리에게 각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신앙을 아는 사람인가? 신앙을 하는 사람인가? 물론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에 대해서 알아야 신앙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신앙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안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하게 되면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됩니다. 문제는 몰라서 신앙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신앙을 하지 않고 신앙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문제죠. 오늘 본문에서도 일찍이 야고보 사도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알긴 하는데 신앙을 하지 않는 거죠.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탄한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당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을 알고만 했지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도 이런 말씀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다는 말이죠? 영혼이 있다는 말이죠. 영혼.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던 영혼이 떠나가면 그게 뭡니까? 바로 죽음이죠. 영혼 없는 몸은 이런 겁니다. 속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것. 또는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경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많은데 겉만 그렇지 신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이런 사람은 신앙에 대해 아는 것은 많고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의스대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는 대로 실천하고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지. 아무 소용없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에 비해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대부호인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됐어요. 하루는 어떤 가난한 청년이 깁슨에게 찾아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회장님,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깁슨은 그 청년에게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말을 합니다. 3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생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술과 방탕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도 방탕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셋째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젊은 청년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그 정도야 모두 다 잘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깁슨은 손을 저으면서 대답합니다. 알면 뭐합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기는 다 아는데 실천하지 못하니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앙을 알기만 하고 신앙을 하지 않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귀신들도 알까? 귀신들도 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 해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 배에서 내리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외치죠. 누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예수님 보고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정확하게 알고 고백했어요. 귀신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천국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귀신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신앙을 알고만 있으면 그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과 다르다면 믿음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에 대한 예가 있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예가 있어요.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을 해석한 말씀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신앙을 행동으로 옮겨 그 신앙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는 신앙에서 하는 신앙이 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넘어서기 어려운 장벽을 뛰어 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죠.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어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아는 신앙에서 하는 신앙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내어놓는 일을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식사다가 되어서 모두가 시장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았어요.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가 건네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지요.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채울 정도로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 아이가 자기 것을 내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기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주님께 내어놓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과감하게 자기의 먹거리를 주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먹을 적은 양이었지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아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고 마음까지 먹을 수도 있지만 행동으로 내어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내어놓게 되죠. 이 내어놓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내어놓지를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내어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어놓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어놓으라고 쓰다가 남은 것을 내어놓지요. 왜냐하면 내 거니까. 내가 내 것을 다 쓰고 쓰다 남은 것을 내어놓습니다. 여유 있을 때만 내어놓지.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은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행함 있는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이때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의 큰 성인
여리고성을 정탐하기로 하고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되죠. 이 사람들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라합은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이 성을 점령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장차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내어주실 것이라고 하고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리고의 왕이 정탐꾼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게 되죠. 이때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탈없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 약속대로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주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라합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야고보 사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결심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돌아섰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돌아섰다. 이 라합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돌아선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편이 된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 나라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어찌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또 그 나라의 반역일 수도 있고 매국노의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라합은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돌아서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된 말씀에 깨닫고 감동을 받고 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돌아서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 의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요 좀 잘하는 사람이 있죠.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고치지 않아요. 속으로 뭐라 그러죠? 당신이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더 정확하고 더 좋은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건 좋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주장이 더 옳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핑계를 대기도 하고 합리화를 시키기도 하고 끝내는 자기 생각대로 살고 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서 그렇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하신 분, 진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견줄 만한 나의 생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 길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길이 없으니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부분이 있을 때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신앙을 아는 사람을 넘어서 신앙을 하는 사람이 되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앙의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면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